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라는 플롯을 가진 비유가 총 3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으로 삼고 함께 나누었던 양 100마리 중 하나를 잃었다 다시 찾는 비유이고요. 두 번째는 그와 똑같은 내용인데 한 여인이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는 동전의 단위입니다.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를 잃었을 때 이걸 찾기 위해 집안 곳곳을 청소했고 그리고 결국 찾았을 때 기쁨을 누리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3번째가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별명이 있습니다. 일명 돌아온 탕자 비유입니다. 이 중 첫 번째 비유였던 이 잃은 양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천국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다투던 중에 예수님께 질문했고 그들에게 예수님 대답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마도 세리 마태의 집에서 마태의 친구들 세리들과 함께 식사할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쫓아와서 어떻게 그 죄인들 사이에서 먹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느냐 했던 그 꾸지람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맥락 3가지를 나란히 배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은 지난주 내용과 거의 동일한 교훈을 담고 있는데요. 그래도 비유의 내용이 다르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요구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저한테 주실 유산이 있잖아요. 그 유산을 좀 미리 받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나에게 어떤 재산 좀 달라, 내가 뭐 사업을 하고 싶다든지 혹은 선교를 하고 싶다든지 뭐 그런 대단한 목적이 있어서 요구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봄직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뭔가 창업을 하고 싶다든지 하면 분명히 돈이 필요하니까 혹은 독립을 하고 싶다면 집 얻을 보증금 정도 필요하니까 부모님께 요청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봄직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건 비유니까요. 실제 사건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둘째 아들의 속셈이 대단히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란 걸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나? 곧 그 재산을 다 팔아서 머나먼 타국에가 허랑방탕하게 소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선교를 한다든지 하고 싶었던 뭐 꿈의 창업이 있다든지 그런 좋은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는 멀리 가서 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문화권과 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이게 확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요구했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자식이기를 포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산은 언제 받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받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살아 계신데 내 몫으로 올 유산을 달라 하는 건 난 당신 죽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냥 억측이 아니고요. 엄밀히 말해서 이 유산 재산 분배에 관해서는 이 신명기 21장에 나오거든요. 거길 보면 첫째 아들이 장남이잖아요. 이 아들은 둘째니까 재산 분배할 때 미안해요. 우리 둘째 혹은 그 이하 우리 지체들 장남에게 원래 유대인들은 뭔가 좀 몰빵을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경우에 재산 분배를 하면 장남이 3분의 2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차남이 둘째가 3분의 1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3분의 1을 가져갔나? 아니요. 아직 살아 계신데 스스로 재산을 요구했다? 그러면 그 관례적으로 거기에서 또 3분의 1을 쳐줍니다. 그러니까 총 9분의 1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재산에. 이게 뭐냐면 누가 봐도 아버지 살아 계신데 유산을 요구했어? 넌 자식 아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당당히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저 유산 주실 거잖아요. 주십시오라고 말을 할 때 이 둘째 아들 이 문화를 아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이 이야기를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딱 계산이 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아들이 있어? 그놈은 아들 아니다 라고 이들이 낙인을 찍는데 그들 앞에서 지금 그런 예화를 드는 겁니다. 아, 이 둘째 아들은 사실상 아버지의 아들이기를 포기한 사람으로 그려졌구나. 그에게 어떤 꿈이 있었던 것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에 좀 진행된 이후에 보면 그가 머나먼 타국에 가서, 이 타국에 갔다는 것도 사실은 뭐 가고 싶었던 뭐 계획이 있어서 갔다 이게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 이제 선교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유학 생각했을 때도 그랬고요.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너 그렇게 멀리 가면 나 죽을 때 못 오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보통 돌아가시면 3일 지내고 이제 관에 넣잖아요. 우리가 그 둘째 날에 입관을 하고 셋째 날에 이제 묻잖아요. 하관을 한단 말이에요. 그 3일 내 외국에 있으면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머나먼 타국에 갔다, 이거는 아버지의 죽음도 보기 싫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돌아온 탕자 비유라고 했을 때 그냥 너무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만 생각하기에는 둘째 아들의 이 요구와 행태가 정말 폐륜적이다. 진짜 아버지를 너무 무시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 싫다고 나가서는 어떤 결말을 맞이했나요? 그냥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그리고 그가 생계를 위해 취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이 돼지 치는 일입니다. 남의 집에서 그 집에 있는 돼지를 치는 일. 그리고 그의 주식은 뭐냐?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이건 사람이 먹지 않는 사료를 지금 같이 먹는다는 뜻이에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 둘째 아들의 형편을 잘 표현해주는 현대 용어를 생각해 봤는데 나락 같다인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의 단어, 다시 없는, 빠꾸할 수 없는 형편까지 떨어졌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늘을 지발로 박차고 나간 아들, 그 아들은 이런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다만 자기 부끄러운 줄은 알았던 것 같아요. 지금 돼지 먹는 사료를 같이 먹으면서 지내다 보니까 너무 처량해. 우리 아버지 집의 하인들은 이것보다 좋은 음식 먹고 이것보다 나은 형편에서 사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염치 없지만 돌아가고 싶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본능이 이기는 거죠. 처음에는 이성적으로 야, 내가 그러고 나왔는데 어떻게 돌아가 하다가 아버지 집에 결국 돌아가기로 합니다. 다만 다시 아들이기를 요구하기엔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냥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본문 속 예수님이 상정하신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첫째 아들, 그는 집안의 장남인데 아주 성실한 사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잘 모셨다. 동생의 폐륜으로 너무 큰 충격 받으신 아버지, 상처 받으신 아버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을 못 잊어서 이 아버지는 매일 거리로 나가 둘째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먼저 알아보고 쫓아가셨단 말이에요. 하필 그날 나가서 내 아들 본 게 아니에요. 매일 나가서 아들이 오나 하고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있었을 첫째 아들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속이 미어 터지지 않겠어요? 저러다 아버지 병 드시지. 이미 마음의 병이 오셨는데 몸져 누우실까 봐 걱정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대신에 집안일을 도맡아 했을 거다.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해왔을 겁니다. 그의 성실함, 오늘 본문 중인 29절에 보니까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성실했으면 자기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화를 내요. 그리고 아버지도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의 대답으로 우리는 이 첫째 아들의 성실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째 아들은 동생을 굉장히 증오하는 사람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그 본문 30절에 보면 첫째 아들이 동생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라고. 그래서 그냥 너무 허랑방탕하게 썼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뭐 큰아들이 했던 이야기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한테는 뭐 내 친구들이랑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있습니까? 근데 저 나쁜 놈을 위해서는 지금 송아지를 잡았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이렇게 막 분노를 하는데 뭐 나는 염소 새끼 안 줬다 이거에 서운한 게 아니잖아요. 아들 같지 않은 놈, 저 인간 같지 않은 놈을 왜 그렇게 대우하시냐 이겁니다. 아마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놈이 지금 개과천선한 것 같으세요? 아니요. 돈 떨어지니까 온 거예요. 또 다른 유산을 받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돈 더 내놓으라고 그런 속셈으로 왔을 거예요. 라는 말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아들 편에 서고 싶으십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그 비블리오 드라마라는 그 입체적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뭐 해보신 분 없으면 우리 언젠가 수련회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내가 이 본문 안에 등장 인물이나 등장 사물이 되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대본이 없어요. 드라마인데 정해진 대본 없이 내가 그 안에 등장 인물 혹은 사물이 되어서 그 장면을 눈앞으로 보는 듯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첫째 아들 하실래요? 둘째 아들 하실래요? 이거 해보면 진짜 신기하게도 딱 편이 나뉩니다. 대부분 집에서 실제 첫째들이 첫째 아들 하고요. 그 동생의 입장에 있는 분들은 다 둘째를 가요. 근데 선택을 못하는 애들이 있어. 누군지 알아요? 아니, 그 셋 중에 가운데 낀 애는 위에를 보면은 자기 둘째고 밑에를 보면 자기 첫째예요. 그래서 선택을 잘 못하더라고. 그게 진짜 신기하게 대체로 그렇더라고요. 저는 첫째일까요? 둘째일까요? 저 첫째예요. 그래서 이렇게 늘 동생에게 화가 나 있어요. 실제로 제 동생이 저보다 키도 크고요. 이렇게 더 잘났어요. 괜찮아요. 사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제 동생이 잘못한 일 별로 없는데 저는 항상 동생을 혼냈습니다. 제 안에 이제 화가 좀 많은데요. 이 본문을 대하면서도 괜히 동생이 또 믿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본문의 맥락과 의도 상관없이 그냥 저의 입장 혹은 여러분들의 입장을 그냥 투영한 거잖아요. 이제 이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본문의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리들, 다른 유대인들이 죄인이다, 상종하면 안 된다, 저놈들은 나라 팔아먹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진짜 몹쓸 인간들이다 하는 그 세리들과 함께 있는 중에 이들과 식사하며 이렇게 친교를 나누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인간들이랑 밥 먹냐고, 당장 나오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본문 속에 이 둘째 아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 나누고 있었을 그 세리들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 세리들을 가리켜서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마 본문 속에 첫째 아들을 뜻하는 걸 겁니다.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누가 첫째 아들에 가까울까? 누가 둘째 아들에 가까울까? 지난주 로마 교회 말씀으로 보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무언가 교회에서 봉사하기는커녕 받는 데만 익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둘째 아들이겠고,
그래서 열심히 수고해요. 애를 써요. 그런데 맨날 혼나요. 뭐 이렇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우리 임원들이 저한테 혼이 많이 나요. 제일 열심히 하는데 제 옆에 있으니까 이제 혼이 나요. 미안해요. 네. 근데 그런 믿음이 강한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첫째 아들의 입장에 있게 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임원들이 괴로워요. 왜냐하면 준비 과정이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또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너무 쉽게 컴플레인을 해요. 그럴 때 우리 임원들, 리더들, 조장님들 마음이 굉장히 상하거든요. 그럼 이제 저한테 그런 표현은 안 했지만 이 분을 삭히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들 이렇게 서로 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런 입장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입장에 간극이 있는 사람들을 놓고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 결론은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인용했던 로마서 15장 1,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좀 강하신 분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이렇게 담당해 주셔야 돼요.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그럼 이거는 누가 판단해 주냐? 누가 믿음이 강하고 누가 믿음이 약하냐?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겁니다. 믿음의 잣대는 남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그러면 좀 주변에 믿음 약한 자들을 쟤는 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분의 연약함을 잘 보듬어주고 품어주세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믿음이 약한 자시라면 이제 좀 강해지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약하실 겁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여러분들을 섬겨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사랑이 충분하니까 이젠 좀 강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속의 등장인물 중에 마지막 사람을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분으로 묘사됩니까? 한없는 사랑을 가진 분으로 묘사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아직 둘째 아들이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막 엄청 냄새 날 거예요. 그죠? 그 형편이 막 말도 못할 지경일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개의치 않아요. 내 아들 돌아왔다 하면서 집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종놈들한테 빨리 얘 씻기고 제일 좋은 옷 꺼내서 입혀라. 야, 손에 반지 어디다 팔아먹었냐? 야, 내 찬장에서 반지 꺼내와. 끼워줘. 왜 반지를 이야기하냐면 그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원래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우리 여성분들 결혼하면 시집 가면은 보통 시어머니가 이렇게 내가 받았던 폐물이다 하면서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뭐 목걸이도 주시고, 근데 거기 꼭 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식구라는 거예요. 내 자녀. 보통 이제 며느리 맞아 들이시면 그러시잖아요. 딸처럼 생각할게. 그런 의미예요. 여기에서 유대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돌아왔는데 손에 반지가 없어? 내 아들이다. 그래서 내 반지 넘겨주는 겁니다. 야, 이 반지만 해도 벌써 큰아들 눈 돌아가요. 그 반지 원래 내 거잖아. 동생 손가락 비었다고 또 뺏겼네.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아들을 사랑해요. 충격받아서 막 뒤로 넘어가실 뻔했을 때는 언제고 아들 왔다. 그런 아들이라도 왔다고 지금 좋다고 쫓아가시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보면 그냥 좋게만 평가할 수 있나? 이 아버지를? 좀 편애하시는 것 아닌가?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첫째 아들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면서 이 인간한테는 뭐 반지도 주지, 옷도 주지, 송아지 잡아주지.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3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라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가 첫째 아들 싫어한 게 아니에요. 좋아해요. 사랑해요. 내 거 다 네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의 장남의 지위가 바뀌지 않아. 난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근데 네 동생도 사랑해. 너 나 닮게 낳은 자식이야. 맞아, 너 내 새끼야. 근데 네 동생도 나 닮게 낳은 내 아들이야. 네 마음은 이해하는데 나는 얘 미워할 수 없다. 각각 사랑하는 겁니다. 각각.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상대 비교가 아니라요. 각자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기쁜데 너도 오늘 기뻤으면 좋겠다. 내가 오늘 잔치를 열었잖냐. 너도 같이 먹자. 너도 같이 누리자. 마음 좀 풀어라.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쩔쩔 매시는 거예요. 이 아들의 마음 열어달라고 아버지가 비는 거예요. 이럴 때 첫째 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의 비유는 질문으로 끝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에게 대답해봐라. 지금 너희의 행태가 이런데 너희는 큰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할래? 너희는 어떡할래? 질문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만 만약 이게 실제 이야기라면 사실 이후가 더 골치 아플 겁니다. 왜요? 이 서먹한 형제 간의 화해가 필요하잖아요. 동생은 형에게 사과를 해야 되겠고 형은 용서하는 시간이 필요하겠고 또 형이 동생에게 가지는 의심의 눈초리 걷어줘야 되겠고 동생도 형에게서 받는 의심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한편으론 미안하게 생각하며 성실함을 보여야 하겠죠. 동생을 잘 세워주는 형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싶습니다. 근데 이 대목이요, 사실 제가 제일 힘든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약한 부분이거든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사역할 때 보통 혼자 사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빠르고 편해요. 그리고 결국 제가 이렇게 모든 걸 디자인하잖아요. 남한테 맡겨놓으면 제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요. 제 스타일대로 해야 되는 고약한 성미가 제 안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 솔직히 저의 화는 다 정당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속도에 맞춰주지 못한 니네 잘못이지. 내가 원하는 퀄리티대로 해내지 못한 너의 잘못이지. 뭐 저는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이 사역의 시간이 좀 쌓여 보니까는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족해도 참아주고 잘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라는 걸 함께 세워가는 것이라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반면교사 삼으시면 좋겠는데 저를 반면교사 삼으시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화를 내가지고요. 사실 잘된 적이 별로 없어요. 일단 이렇게 화를 내니까는요. 분위기가 박살나요. 막 웃다가 갑자기 야! 한마디에 찬물 끼얹은 듯이 분위기가 박살나요. 그러면 집에 가야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좋은 목적이 있어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 마음에 상처를 틈타서 뭐가 역사한다? 섭섭마귀가 역사하더라. 결국 시간 들여 돈 들여 했던 그 모든 사역이 물거품이 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구절 찾아봤는데 이게 사실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잠언 1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궤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뒷구절은 빼고 앞구절만 보니까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 그냥 팍 화를 내는 인간은요 어리석은 일을 행한대요. 그게 아무리 정당한 분노 같아도요 이 급한 분노는 결국 잘못된 결과를 가져와요. 순식간에 끓어오르는 화는 필요 이상의 화를 내게 되고요 큰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잠언 15장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어떤 결과가 된다고요? 다툼을 일으킨대. 결국
하나님 일 하겠다고 사랑의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모여놓고 싸우고 끝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4절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화를 내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친구가 별로 없나 봐요. 물론 이 말씀들이요, 뭐 니네 인생 살면서 절대로 화내지 마라, 사회 불의 부정 다 받아들이고 순종해라, 수긍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교만한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화를 내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전에서 잘못된, 그냥 자기 이익을 탐하면서 매매했던 이들을 채찍 휘두르며 쫓아내셨던 예수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는, 그런 악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은연히 일어나 거룩한 분노를 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분노는 거룩한 분노여야 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감정적인 분노는 하지 않아야 돼요. 이건 결국 우리를 상처받게 한다. 지난주에 언급했던 교회가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 안에 당파 짓는 사람이 있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고 술에 취해서 늘 교회 오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 그랬다고요? 도둑질하지 마라, 술보다는 성령에 취해라, 뭐 이런 권면이 있지, 다 내쫓아라 이런 말씀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화내는 사람에 대한 권면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놓쳤어요. 이게 신기하지? 이게 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딱 보인다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이 나잖아요. 이거 내가 제어하기 전에 화가 나잖아요. 그래도 죄를 짓지 말래요. 이걸 막 터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화난 감정을요, 집에 가가지고 곱씹고 묵상하고 다음 주에 막 키워가지고 오지 말고 그날로 끝내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해 졌으면 퇴근시켜라. 우린 예배 끝나면 해가 지잖아요. 바로 여러분 다 푸셔야 됩니다. 이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래요. 그래, 우리가 분노를 터뜨렸어. 그럼 상대방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겠지. 그 틈으로 마귀가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분노 유발자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해 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그래도 동생이니까. 다시 한번요. 그래도 동생이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형 동생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상처 주고 받는 일이 생기면 되뇌이십시오. 동생이니까. 상대가 나이가 많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 믿음 안에서 동생일 수 있어요. 내가 형이다. 내가 참아야지 어떡해. 형이건 언니건 괜찮다니까. 언니가 좀 이렇게 철없는 소리 해요. 동생 또 오늘 또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넘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내기보다는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사실 우리가 화낸다고 해서요, 상대방의 그 화가 먹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쫄지도 않고요, 뭐 잘못했다 생각하지도 않아요. 쟤 왜 저래 이런다고. 우리만 손해입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인간도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닮듯 또 이 사랑의 형태에서도 닮기를 원하시니까 참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동생이니까. 원래 설교 제목을 아버지 얼굴 봐서 참는다, 내가 이렇게 썼다가요, 좀 너무 센 것 같아가지고 바꿨어요. 그래서 네. 근데 무작정 참아주는 건 또 능사가 아니죠. 직장에서 부장님이 나한테 뭐라고 상처 주는데 막 참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또 싸울 수는 없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부장님도 사랑해야 되는 원수일 텐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사랑해야 되는데 또 이것도 쉽지 않고, 그럴 때 이제 예수님 말씀이 또 있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미움의 감정을 담지 말고 비둘기처럼 깨끗한 마음 가지시되, 이렇게 온도의 변화에 민감했던 뱀처럼 내 마음의 상태의 변화를 잘 감지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잘 가꾸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게 당연해요. 쉬웠으면 예수님 굳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알아서 다 잘할 텐데. 못하니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잘 안 되는 건 당연하다. 그래도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보자. 이 어려운 걸 해내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 겁니다. 제가 말씀의 마지막인데요. 이렇게 이 설교를 한다라고 상정했을 때 염려되는 게 있어요. 지금 정중현 목사님 분명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이 설교를 썼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없어요. 진짜 본문이 정해진 대로 가다 보니까 이런 본문이거든요. 오해하지 마시고 전 여러분들 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더욱 사랑하는 공동체 되면 좋겠고요. 2025년 다 귀한 사역하다가 혹시 상처가 있는 분 있다면 서로를 용서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에는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